네, 사랑하는 개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고 한 2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한 4장씩들만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보고 있는데 그냥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보면은 한 15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체적인 의미도 함께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장에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과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계시록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3장에 가게 되면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17절에 보면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4장에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그 여러 가지 상징 행동들을 에스겔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4장을 보게 되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에워싸게 되는 상황들을 그려놓게 되고, 또 이제 한쪽으로 눕고 또 반대쪽으로 눕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하는 행동들을 통해 그들이 몇 년간 죄를 범하였는가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2장에 가서 한번 2장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7절을 여러분이 보면 그들은 이막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졌고 머리가 이미 자기들 생각으로 꽉 차서 굳어버린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쉽게 표현을 좀 해보면 자기들의 생각 속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다시 2장으로 좀 돌아보면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해야 하는 사역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건 그들을 바꿔내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내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확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것일 수 있지만 당장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는 결과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역할은 뭐냐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어떤 기대들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그의 말에 따라 변화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이 자리에 제가 왜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건 변화나 어떤 사람들을 바꿔내는 부흥을 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내달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오해하거나 자기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그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순종 그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셨고, 순종하도록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순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충성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이 사명이라고,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필요가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결과나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기 이전에 지금 주어진 곳에, 하나님이 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한 역할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있어달라는 곳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때로는 모욕과 수욕과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우리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